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애굽 왕의 딸을 공주를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 공사가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략 결혼을 한 거잖아요, 이집트랑. 그래서 공주 데려오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가장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에 가장 강대국이었으니까. 나머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 공주를 데리고 와서 처음에는 다윗성 안에다가 그 공주가 살 장소를 마련해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근데 성전 공사를 완공하고 나서 솔로몬이 이 이집트 공주를 다윗성 밖으로 빼요. 그래서 저쪽 가잖아. 멸망상. 열왕기상 7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의 거할 궁은 그 낭실이 다른 말로 생각이죠. 아치형으로 지붕이 있는 기둥 몇 개가 있고 벽이 없고 기둥만 한 매를 여러 개 나란히 딱 있고 지붕은 딱 해놓은 거지. 그게 행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낭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는 이런 걸 잘 안 쓰니까. 그리고 뭐 일반 가정, 웬만한 가정이나 웬만한 부자들도 이렇게 뭐 하니까 정말 국가의 수장들이나 누릴 수 있는 건물 쪽이지. 근데 그 낭실 뒤에 다른 뜰이 있는데 솔로몬이 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집은 처음에는 이 근처에다가 지어주놓고는 나중에 역대하 8장에 가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바로의 딸을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8장 11절에 대하 8장 11절 내 아내가 바로의 딸이지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하면서 솔로몬이 어느 타이밍에는 공주를 옮겼다는 거지. 그 타이밍이 솔로몬도 은혜를 받은 거지. 그 성전 봉헌 기도할 때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영광이 임하고 제사장들이 다 엎드리고 본인도 그 가운데 그걸 영적 체험을 하고 하니까 이제 아내 이집트 공주가 비록 내가 여기에 그 여왕의 집을 지어줬지만 궁전을 지어줬지만 하면서 저쪽으로 이제 보낸 거지.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을 공사하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가끔씩 몇몇 사람이 나한테 솔로몬 시대 때 유적 남은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근데 이게 솔로몬 시대 때 남은 유적이에요. 이 부분. 이쪽 벽이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성벽 공사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 방금 이거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성벽 공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벽이 솔로몬 시대 때 성벽이라고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밝혀낸 거지. 그러니까 이 오펠이라고 하잖아요. 오펠이라는 장소를 요새로 만들기 위해서 성벽 공사를 하는 이런 일들이 솔로몬 시대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 오펠을 그 견고하게 세워서 적들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른 쪽도 그렇지만 특별히 오펠 이 지역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건축을 해서 올려가지고 외부로부터 침공이 들어오지 않게 하면서 이 공간을 보호하잖아? 그럼 나라가 강성해져. 근데 나라가 약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는 성전 제사의 생산 제사들도 점점 약화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과 맞물려서 뭐가 항상 같이 나오냐면 오펠이 무너지거나 오펠이 약화되어서 침범당하거나 쉽게 다른 들로부터 이렇게 침범당하기 쉬운 그 장소로 노출이 되거나 관리가 잘 안 되잖아. 그럼 강성하던 나라가 약해져. 왜 그럴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뭐라 나와 있냐면 1차 성전 시대에 그러니까 10세기부터 6세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10세기는 솔로몬 왕의 성벽 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0세기부터 6세기니까 6세기는 이제 586년에서 7년 사이에 1차 성전이 무너졌잖아.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기간에 남아있는 1차 성전 시대 때의 견고한 성을 쌓았던 흔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지. 자,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서 오벨이라는 한글 성경에는 오벨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아까도 저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실로암도 중요했지만, 그렇죠?
여기가 바로 예배자들이 성전 산으로 올라가서 성전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전에 여기서 정결 예식을 하고 나서 올라가던 장소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구조상 여기 다윗성이 있고 또 여기에 모리아산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다윗성과 모리아산 둘 다 자체가 사실은 되게 견고한 성이야. 주변에 이렇게 절벽이 있고. 근데 가장 버너러블, 약하고 침범당하기, 이제 적군들이 봐도 저거 엄청난 요새인데 저 중에 뚫고 들어갈 게 어디야라고 딱 둘러볼 때 가장 적군들이 뚫고 들어오기 쉬운 장소가 여기 오벨이라는 곳이야. 저기는 절벽 있잖아. 여기도 절벽이잖아. 근데 이 절벽인데 약간 이 주변에 허리가 볼록 들어와가지고 약간 이렇게 절벽보다는 약간 완만한, 나름대로 그나마 그 중에서도 가장 완만하게 올라올 수 있으면서 침범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성벽을 높이 쌓아가지고 이거를 높은 절벽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여기가 침범당하기 가장 쉬운 장소이기 때문에 침범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견고하게 쌓았던 장소이기도 한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게 영적으로 적용해서 해석한다면 이 성전이 활성화되었을 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의 크기나 규모를 보면 대단한 큰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것도 아니고 인구도 보면 많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통치권을 사용했냐?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 나중에 보면은 가나안 땅, 가나안 7족속 중에 남은 사람들 전부 다 솔로몬 시대 때까지 일부 남은 사람들은 다 솔로몬 시대 때 역군들로 썼다고 그러거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역군을 안 썼다고 그랬어. 그 사람들을 전부 역군으로 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역군을 지휘하는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로 썼다고 돼 있어, 성경에. 따지고 보면 이런 구조지. 인구가 많아가지고 소수민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구조가 아니라 소수민족이 다수의 사람들을 통치하는 구조가 됐다는 거야. 왜 그럴 수 있을까? 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기가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여기에 성전 제사가 드려질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엄청난 영적 권위가 부어지니까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이방인들로 하여금, 다른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도 와서 봤을 때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느껴지고, 이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껴지게 하는 이 오묘하고 신비한 영적 장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권위가 동달아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를 통치하는 이상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성전 때문에 생긴 거지.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면 이 국가가 강력해지고, 이 국가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주변 국가들까지도 조공을 매지로 쫓아오면서 하려 하는 그런 구조가 됐다라는 것은 악한 영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뭐만 무너지게 하면 돼. 예, 이 성전이 무너지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 성전의 제사와 이 성전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늘 에덴이 연결된 에덴 동산의 상태가 되어버린 이곳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여기인 거야. 가장 버너러블한, 가장 연약한, 취약한 장소인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공격해서 치고 들어오면 성전이 이렇게 약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하는 거죠. 근데 여기를 공격하면 첫 번째는 여기가 약화되면 뭐가 약화되겠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들의 정결 예식을 하는 곳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수리가 잘 안 되고 하면 그게 바로 여기가 약화된다는 의미로 또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예배자들이 길목에서 그 예배자들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약화시키면 다 약화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더 거룩하지 않고 예배자들이 섞이기 시작하고 이 진리와 함께 섞이기 시작하고 예배자들이 뭔가 모르게 세속적인 것들과 섞이고, 뭐 세속적인 것들도 처음부터 딱 눈에 봤을 때 세속적인 거였어요. 항상 사단이 그러지만 세속의 관점이지만 겉으로는 되게 인간을 위하는 척하고, 그중에는 또 어떤 그런 폴리티컬한 이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막 약자, 연약한 자, 이런 자들에 대한 것들을 뭔가 더 이렇게 해주면서 화려하게 겉으로는 꾸미지만 사실 그 본질 안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이게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세속의 입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섞여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여러 요소들이 이 예배자들로 하여금 이 정결 예식탕에서 들어가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은 채 예배 드리러 가게 만드는
일이 생기고 이게 사단의 또 다른 전략이고 노리는 침략을 할 수 있는 연약한 부분이 되는 거지. 오벨이라는 것을 한번 검색해봐요. 역대하 27장에 가면 우시야 아들 요담이잖아. 근데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성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산 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영체와 망대를 건축하고, 그렇죠? 이렇게 오벨성을 증축하고 건축하고 하면서 이것을 방비를 잘하고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점점점 강화되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33장 14절도 문하스가 뭐라고 돼 있어요? 문하스가 우상 숭배하다가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다시 오벨을 다시 쌓고 견고하게 만들어갖고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어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어쨌든 므낫세가 잘못 나가다가 한번 잠깐 회개했을 때 이 므낫세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오벨성을 둘러서 심히 높이 쌓고 견고하게 한 다음에 성전 제사를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패턴을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느헤미야도 보면 느다님 사람들이 오벨성에 거하며 동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어미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느디님 사람 알죠? 느디님 사람은 이스라엘 혈통이니까 이스라엘 혈통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지. 느디님 사람들은 이제 성전 봉사를 위하여서 쓰임 받던 일종의 종 같은 자들. 기본 사람이야? 기본적으로는 느디님이라고 분류되는 이 사람들에는 여러 혈통이 섞여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 중에 대표는 기본 사람입니다. 기본이 그렇게 속이고 이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가 나중에 말하잖아. 너희들 나중에 성전을 위해서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된다라고 약간 예언적으로 했지. 그때 성전이 없었을 텐데 아직까지.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미리 던져놨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국은 느디님 사람들이 됐는데 이때는 사실 느디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 귀환을 한 거잖아. 성전이 무너졌고 포로 귀환을 했어.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성 무너진 걸 보고 나서 이제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끝내려고 할 때 사람들에게 딱딱딱딱 준비시켰을 때 가장 중요한 파트를 담당했던 사람이 느디님 사람입니다. 느디님은 이건 느티님, 나타는 주단 뜻이잖아요. 나툰 하면 주어진 자라는 뜻이죠. 주어진 자. 무엇을 위해서? 성전 봉사를 위해서 물 깃는 일과 나무 패는 일 등의 이런 뻗으랜 일. 물 깃는다면 기온샘에서 저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처럼 여기서 나는 그렇죠. 이방인이었지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영광스러운 성전을 위해서 물을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일의 여러 파트들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면 힘듭니다. 힘들긴 힘들게. 나무 패는 것도 이 주변에 나무 패면 안 되니까 멀리 가서 패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의 어쨌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아니야 우리? 네. 우리 지금 수문이었을까요? 너무 겸손한 표현 아닌가요? 아니 우리 소문이 열심히 지금 없죠. 여기에 가까이 영적인 것들을 풀어놓고 있잖아 아, 우리가. 우리 많은 대파집으로 살고 지금 살고 있잖아. 나는 나무를 패서 불을 우리가 기온샘이 어딘지 몰랐을 때는 무기력군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딘지 알잖아? 되게 힘들었겠다. 한 번 걸어 올라와도 힘든데. 그러니까. 차로 와도 힘든데. 여기 밑에 갈고 쭉 내려가잖아. 계속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딱 이 길이겠네. 기온샘이 저쪽이니까 딱 여기로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아까 생선문과 수문이 같은 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야. 여기가 이 근처에 있지 않아요? 그 동쪽 왜냐면 동쪽 수문이라 그랬어. 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오벨이 저기서 저 성벽에서부터 요 사이잖아요. 요 사이. 여기가 오벨이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윗성이 있는데 그 기온샘이 있잖아. 그러니까 다윗성이 있는 그 기온샘에서부터 오벨까지 느디님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 사이로. 느디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오벨 지역을 담당해서 거기 살고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지역을 강화시키기도 했었고, 성벽을 쌓기도 했었고. 물 깃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사람들의 직무는 성전 제사에 물 깃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 정결 예식탕에 쓰는 물도 이 사람들이 다 끌어올리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정결 예식탕이 많은 이 지역에 관리를 했어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 살았겠지. 이 주변 어딘가에 느디님 사람이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성벽, 여기가 성벽이니까 솔로몬 시대 때 성벽에 성문이라고 남은 흔적이거든요. 저기가 약간 내려가 있는 저 계단이 있는 데가. 그러니까 이 근처 어딘가가 느디님 사람들이 성문을 지키면서 살았던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오벨이 아주 중요하다. 성전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다. 그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가 하나고 몸이 지체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체를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약할 수 있으면 가장 약할 수 있는 장소, 강화시키려고 하면 가장 강화시켜줘야 할 장소.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사람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보면 여러 면에서 참 온전한 부분이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있든 뭔가 빈자리 하나 딱 있거든. 그게 이제 각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게 바로 일종의 우리의 오벨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오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약해지면 그 큰 다른 것들 중에서도 사실 적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그건데도 그게 약해지면 메인 성전 제사라는 메인 임무가 약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야 그거 뭐 별거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는 이거 메인 역할만 잘하면 되지 하면서 이거를 만약에 등한시했다.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닌 이걸 등한시했다고. 이런 원리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의 강화시키고 견고하게 만들어줘야 할 오벨 연약한 특별히 연약한 버너러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강화시키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 강화시켜야지 해서 모든 영역으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강화시키려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그 부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나를 귀찮게 하고 그거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이제 공격하는 에너지를 비슷하게 사용하면서 이걸 접근해서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겠지. 근데 어떨 때는 공격할 의도가 아니라 정말 주변에 같이 있다 보면 주변에 보이니까 아 저게 정말 버너러블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렇게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그 영역이 강화되도록 이렇게 돕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짜증이 나는 거야.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나 이거 꼭 이거 아니어도 나 다른 거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이거 나 지금 귀찮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이거 왜 건드려가지고 이 주제 또 나오게 해가지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결국은 이 메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은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오벨이라는 장소에 어떤 사람이 살아야 되냐면 루티님 같은 사람이 살아야 돼. 나는 종이다. 나는 물 깃는 일도 하고 나무 패는 일도 하고 그리고 나는 이게 힘든 노역이고 노가다지만 그래도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스피릿 이런 마인드가 이 오벨 지역에 있어준다면 이 자리를 차지해서 살아준다면 이거 강화시킬 수 있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지금 두 번째 나눈 거예요. 첫 번째는 옛날에 일본에서 어떤 팀 먼저 있었는데 이게 왜냐면 여기서 요 사이를 잘 다니지를 않게 돼. 그렇죠? 다른 더 중요한 여기보다는 더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윗성 이야기하고 성전 상 이야기하다 보면 이 지역을 다루진 않거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지역이 약하지만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개인의 인생을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남왕국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영적 상태가 아니면 이 사람은 이미 북이스라엘 상태고 이게 보이거든. 이 사람 아직은 근데요 남왕국이나 북이스라엘도 이미 뭘 경험한 왕 킹덤인지 아세요? 이미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이후 그건 거친 거야. 근데 사실은 대부분은 뭔지 알아? 이 솔로몬의 영광, 이 성전의 영광은 경험도 해보지도 못한 채 아직도 사사기에서 헤매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영적 상태가. 그나마 사사기도 또 대단한 거야. 왜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왔거든 지금. 근데 대부분은 또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광야에서 헤매고 바라보다가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요단강도 건너는 이미지 전부 다 사실은 이거거든요. 자아의 죽음이거든. 르드님이라는 이 스피릿도 자아의 죽음이거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운더리를 내가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운더리를 견고하게 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겸손, 자기야 자아의 죽음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쓸데없는 이거는 교만까지는 아니지만 쓸데없는 뭐라 그러나 오기? 고집? 꼬집? 아집? 꼬집. 내려놓지 못함.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려놓지 못하는 그 이상한 그 부분에 이상한 에너지를 쓰는 이거는 신앙의 초기 단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신앙의 초기 단계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좀 신앙생활 중에 맛도 보고 영적인 체험도 하고 또 영적인 권위도 좀 주어지고 하고 나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주제, 지금 오늘 말하는 이 주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식의 초기 단계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정말 아까도 남유다의 몇몇 왕 찾아봤지만 여호샤밧의 아들 요담, 솔로몬이 증축했던 성보다도 더 강화시켰잖아요, 요담은. 그리고 나중에 므낫세도 회개하고, 므낫세도 얼마나 많이 심지어는 므낫세 시대 때 성전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명멸시키게 맞아요. 결정했잖아. 성전에다가 근데 회개했어 본작 처음에 저자기. 성전에다가 근데 또 그걸 하나님 들어주시. 바알신, 우사라신, 에세라신은 그러니까. 갖다 놓을 만큼 미친 왕이었는데 흰놈의 걸작이에다가 자기 아들을 바치는. 흰놈에서 바쳤어. 난 사실 이번에 3일 전에 있었던 그 사건도 이렇게 그래. 보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일종의 약한 영들에게 드렸던 결국은 희생 제사가 돼버린 거고, 그리고 뭐 항상 그런 영적인 그런 존재들은 어떤 이런 종류의 희생 제사와 피해 제사, 인신 제사 이런 것들 한번 하면 이들 파워가 되게 엄청 세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저런 이제 사건이 있었을 때 한편으로는 이제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의견이 나오는 와중에서 사실은 이 뉴스를 보고 이걸 자꾸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어떻게 되면 더 강화시켜 사람들에게 하여금 이러한 영적인 악한 영적인 것이 되게 더 강화시켜지게 하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보면서 이 더러운 영이 오히려 묻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걸 이제 공짜로 돈도 많이 안 들이고 얼마나 미디어에 돈 많이 안 들이고 공짜로 광고하는 꼴이 됐는데 국제사회가 다 아니까. 나 이거 문화세 회계할 때 이거 나 너무 충격받았잖아. 아니, 이런 사악한 왕을. 근데 문화세가 몇개 히스기야가 원래 죽는데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했을 그때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참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네. 괜히 지는 아빠 안 닮고. 네. 말면에 이사야 승천기라는 외경이 있잖아요. 승천이 아니고 사실은 승천이 그냥 아니라. 하늘 체험이지. 하늘 체험. 그냥 이사야 하늘 체험기 이러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좋지. 근데 한글 번역에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여기도 이제 저기 황금돔에서 모하마드가 승천했다는 것도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승천이 아니고 그냥 하늘 체험하고 내려온 거지. 흰말 타고 올라갔다 내려온 간게 아니야. 승천을 했겠어. 근데 우리가 에녹 같은 경우는 승천하면 그냥 완전히 한걸 말하고, 에녹도 승천하기 전에는 몇 번 하늘 체험 이미 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왕을 거쳤잖아요.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 므낫세에 의해서 톱에 켜서 죽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직전에 이미 히스기야 때 므낫세가 딱 태어나고 므낫세가 자라는 그 과정에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므낫세가 어떻게 될 것을 알았어.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말했거든. 이게 승천기에 나와요? 근데 이 므낫세가 벨리알, 마귀의 우두머리겠죠. 이 마귀의 우두머리가 이 므낫세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기는 경건한 자들 많이 죽이기도 하고 성전 제사를 더럽히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해.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지. 내 아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해. 암살하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또 이사야 선지자가 알게 돼. 그래서 찾아가서 말하는 거지. 죽이면 안 된다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놔두는 거지. 대단하다. 문화사인데 자기 죽을 건데. 말렸네. 엄마 이름도 얼마나 은혜로워요. 헵시반데 심지어. 문화사의 엄마 이름이 헵시반데. 근데 이사야가 이미 새하늘과 새 땅까지 본 사람으로서 맞아 그 맞아. 문하세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 그 시각이 한들 맞죠. 그게 선지자한테 되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또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쵸? 예루살렘 멸망할 거다. 그래 이런 거 바벨론 갔다 왔을 때 얘기해가지고 했지 그때 바벨 그거 갔다 와서 어. 다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다 뺏기고 다 할 거다. 근데 그래. 이제 너 때 안 할 거고 너 아들 어. 할 거다. 히스기야도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그래.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 보여주면 안 돼. 뭐라고요? 다 보여주면 안 돼.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오벨이야? 고백. 나의 오벨에 그디님 사람들의 스피릿으로 나의 오벨을 경고히 하자. 견고하게 강화시키자. 나의 오벨. 내일 오전에 기도할 때 이 주제에 대해서 기도하면 되겠다.